예수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또한 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전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여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저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하고는 좀 다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잘 다스린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장로님들하고는 다르게 주의 종들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 곡식을 밟는다는 것은 밭을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추수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하는 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 소의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입에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소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가져와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이것을 앞에 있는 잘 다스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평안을 전하라.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들을 받아서 먹고 마셔라. 그거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적인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어제 말한 과부에게 존대하라는 말과 똑같이 어떤 마음속의 존경을 뜻하는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적인 공대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생활에 곤란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곤란함이 있으면, 삶의 곤란함이 있으면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일하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하나님께서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활해 보면, 저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애들을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채워주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정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에 씌우지 않는 것처럼 주의 일에 헌신하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입에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절대 그의 망을 씌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즉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특별히 조심해라. 여러분, 장로에 대한 고발, 즉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들은 여러 가지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신중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이 교회의 전도를 막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허준원 전도사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아직은 훈련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너그럽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죄에 빠지면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봐야겠죠. 항상 구약에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그래도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자들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긴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것은 신중을 더하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해라. 편견은 선입관을 얘기해요. 선입견을 얘기해요. 선입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선입견 없이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엄히 꾸짖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즉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라는 것은 안수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네가 네 개인적인 생각이나 친분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너무 함부로 직분자로 세우면 그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도 말고, 여기 간섭하다라는 말은요, 동참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더라도 거기 함부로 끼어들어서 함께하지 말아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인 거예요. 젊은 목회자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자신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자신을 지켜서 포도주를 조금도 먹지 않으려고 그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가 네가 금욕하고 절제해서 네가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엄격하게 내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포도주를 써서, 그는 아마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써라. 이 말에는 전제가 있죠. 그 자신이 엄격하게 자신을 지켜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에 나아가고, 즉 죄도 악행도 선행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죄에 함께하지 말아라. 악행도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즉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편지에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을 또한 대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갈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믿음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동체를 위협합니까? 때로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얼마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서서 하나님, 이 일들을 처리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갖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